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 주간입니다. 미리 한 주간 전에 광고하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헌금만 설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감사함도 필요하고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찬송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 전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봉사도 가르쳐야 되고 선교도 설교해야 됩니다. 또 오래 참음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충성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복받는 생활, 죄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회개도 설교해야 되고 영생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돼요. 또 헌금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헌금을 교육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갔더니 헌금만 드리라고 그래,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감하지 말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1,000원 헌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액수를 드리려면 더 아깝겠죠. 헌금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시주한다고 그러죠. 연보한다고도 그럽니다. 이슬람교에도 있어요. 힌두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사원들을 짓고 거기서 또 수많은 그 종교를 숭배하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도 빈손 들고 못 갑니다. 복채 들고 가셔야 돼요. 복채를 많이 내면 좋은 얘기 해주고 복채를 조금 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망하지 않은 방법은 뭐냐? 푸닥거리 하는 거죠.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헌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곳에 연보를 할 때는 안 아까워요. 시주하는데 안 아까워요. 시주하는 사람들이 다 시주 아깝다 이런 말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시주할 때 다 그냥 부처님 공양하고 와서 너무 좋다 뭐 이래요. 다 이래요. 그리고 가서 점 보고 와가지고 복채가 아깝다 이런 얘기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점 보러 가서 복채하고 그런 사람들 무당 푸닥거리하고는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푸닥거리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뭐 최하 한 5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그건 좀 아깝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돈의 단위가 크니까. 응?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는 가서 시주를 하고 연보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깝다 하는 말을 안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깝지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일이 있어요.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에게 드리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아깝다 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에 내는 사람들은 아깝다는 생각을 안 들게 하는 거죠. 반대로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헌금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더 많이 못 드려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형상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금을 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물리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아까운 마음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라. 이렇게 여러분은 말로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면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해주지요. 모르니까. 근데 교회는 성경에 영적인 이야기를 가득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살려면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지는 삶을 살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기도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귀신이 나타난다든지 무슨 마귀가 나타났을 때 그때만 싸우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영특하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막 귀신이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다 해요. 언제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왜 들어갔다, 이 사람을 내가 죽여갖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들어갔다, 마귀 대장이 얘를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때만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싸우는 거예요. 평상시 24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러면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세 마디만 나오면 그 악몽이 탁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안 나오면은 으악 하고 깨는 거죠. 식은땀이 스르르 흐르는 거죠. 꿈속에서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가 막 여러분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딱 깨면은 딱 너무너무 그냥 긴장이 되고 온몸이 땀이 그냥 젖어 있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구렁이 나타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세 번만 외치면 그 구렁이가 싹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탁 사라져 버려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꿈속에서까지, 잠자면서까지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지금도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2부 예배 시간에 내려가서 강대상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지금 하나님 이 2부 예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제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어제 일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걸 방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제 일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막 거기에 심취돼.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즉시 사단아 물러가라. 어제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어제 일을 떠오르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외쳤더니 순식간에 머리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졸려요. 눈이 막 여기에 줄을 달아놨어. 막 이렇게. 지금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셔야 돼. 속으로 졸음을 오게 하는 약한 마귀야,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막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3번만 외치면 그게 탁 없어져 버리고 정신이 바짝 드는데 어떤 분은 10번을 외쳐도 졸음이 와. 이거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 기도를 해도 졸음이 계속 올까? 평상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영적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귀신이 나타나도 사단아 물러가라 3번만 외치면 탁 사라져요. 꿈속이고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도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온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서 3학년 아이인데 제삿날 딱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아이 눈에 실제로 보인 게 한낮에 딱 할머니가 자기 집에 머리 팍 불 소복 입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학교 시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의 훈련을 받았어요. 아이들이니까 순진하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 귀신이 나타나서 싹 들어오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3번 외치니까 그 귀신이 딱 등을 돌리고 싹 나가더래. 아이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요. 자기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그 장면이 자기 앞에 다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면 빨리 이기는 거고, 평상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무슨 일을, 차를 운전하고 할 때 막 불안해,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한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바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즉각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간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인색한 마음이 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러니 인색한 마음을 주는 마귀는 물러가라. 여러분이 3번만 외쳐가지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0번 해도 안 사라지면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진단을 해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3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머리가 핵심이어야 된다, 생각이 핵심이 돼야 된다. 2번째는 이 가슴, 마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 3번째는 지갑의 핵심이라,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핵심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성령을 받지요. 그러자마자 회개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변화가 뭐예요? 그들의 가진 돈을 바쳐서 선교하는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십니다. 유심히 감찰하셔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굉장히 관찰을 하십니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은 말 그대로 돈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금보다 헌입니다. 헌금하는 횟수나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금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자 예배라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는 행임을 잊지 말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헌금의 정신은 무엇이냐? 헌금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또 역대상 29장에도 말씀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정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죠. 우리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때 네가 뭐 가지고 가는 거 있냐? 아무것도 너 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그랬죠? 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쌓아놓기만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것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꼭 성도님들은 이제 헌금을 왜 하느냐? 나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해놓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또 1000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헌금의 정신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 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다 많은 걸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만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가 저금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너희다 쌓아놓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에다 네 보물을 쌓아놨다면 네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네가 땅에다 많이 쌓아놨으면 네 마음은 땅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제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니까 최고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최고의 신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명령했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만들고 사람 만들고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최고의 신으로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공경해야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땅에 있는 자가 우리는 다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바꿔버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진짜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결혼해서 10년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했는데 몸에 이상이 없다는데 왜 안 생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둘 낳고 싶은데 왜 셋 생기죠?
하나 낳고 싶은데 5쌍둥이 나오고 2쌍둥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럼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좀 잘 만드시지. 키도 좀 크고 몸매도 좀 좋고 얼굴도 좀 이쁘게, 그 다음에 머릿속에 내는 IQ 한 5천 대게 만들어 놓으시지. 그러면 기똥차게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바보 만들어 놔가지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애모를 만들었어요? 머리를 만들었어요? 심장을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산해내는 게 밖에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밖에 못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자 너희는 이렇게 생산하라 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 생산의 법칙에서 생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더군다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은 우린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어. 그 몸속에 영혼을 집어넣어줬는데 그 영혼을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집어넣지 않으면 어떻게 태어나요?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착각 속에 사신 거예요. 학교 공부가 다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면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으면 오후 2시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2시 그 집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가서 구경만 해도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네, 귀신이 있네,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네, 이런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놀랄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뭐예요? 학교에서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벌로. 학교에서는 절대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이 진짜고 학교에서 가르친 게 틀린 거라고요. 진화론 1%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래요? 진화론 믿는 사람은 2시에 와서 귀신한테 한번 물어봐요. 귀신이 드러나 다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질문해도 대답 다 해요. 귀신아,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진화론이 진짜냐? 그러면 귀신이 깔깔깔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요. 너는 바보냐? 멍청이냐? 귀신도 안 믿는데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진리를 배우러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아버지, 참된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제물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라. 자, 아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않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 실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 부모님 여러분 공경한다고 입술로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용돈도 안 줘.
아유, 이번 명절 때 너무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이해하시죠? 그게 공경이야? 입술로만 다 때우는 거예요. 못 가면 한 100만 원을 보내드리든지 보약이라도 한제 해서 지어서 드리든지 그 매월 부모님이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부모님이 100억을 갖고 있어도 자식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게 공경이요. 부모님 잘 산다고 하네? 그건 공경이 아니야. 싸가지가 없는 거지.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했어요. 제 5계명에다 집어넣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집어넣어놨죠? 하라고 그랬어요. 형편대로 공경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부자면 공경하지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자면 공경하면 돌아가실 때 공경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제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경 제일 잘한 사람한테 하나님도 제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도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하나님이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책망 받으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옛날 평안북도에 정주에 백사김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게 되자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했어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백사겸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안 되자 자기 땅 1000평을 팔아서 그 교회를 짓는데 헌금해 버렸어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교회 와서 사찰집사 하라 그래서 관리집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공부시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미국의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참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공부 좀 시켜달라 부탁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여러 학교를 다 졸업해서 여러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문교부 장관까지 거치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니까 그 아들이 복을 받아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첫째, 분노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둘째,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세 번째, 돈을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우리가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남편이 오랫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11조도 안 바치고 다 썼습니다. 그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괴로웠습니다. 몇 개월 지났지만 11조 준비해서 그동안 바치지 못한 이자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감명스러운 이야기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군 형무소에 2명의 사형수가 같이 사형 집행날을 기다립니다. 첫 번째 사형수는 전방에서 총기 난동을 부려서 민간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월남 전쟁에서 동료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형수는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그는 고기나 실컷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얻었어요. 병원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산다는 거. 그래서 에이, 돈 없는데 병원에 기증이나 하자. 나 죽은 다음에 내 시신 연구로 쓰세요 하고 기증을 하기로 서약서 다 써놓고 돈을 몇십만 원을 받아가지고 고기 실컷 먹고 죽었대요. 두 번째 사형수는 자기도 이제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나도 고기나 실컷 먹고 죽을까? 그러다가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라도 갈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런데 새로 교도소를 지었는데 강대상이 필요해서 강대상 하는데 자기가 그 받은 돈을 다 드렸답니다. 이제 입당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 강대상은 사형수가 마지막 드리는 헌금입니다 라고 쫙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 신문 기자들이 이제 교회 입당 예배를 하니까 와서 그 취재하다가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신문에다 보도를 했어요. 이 신문을 그때 대통령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 사형수는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해줬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는 살아서 거기서 교도소 아니시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전도도 하고 이제 사형은 면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죄 지은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원문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죄 지은 여자를 누구로 보는가 하면은 몸을 파는 여자로 봅니다. 몸을 파는 여자. 이 당시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천대할 정도는 그 직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에다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초청을 한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이 지금 저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아니 어떻게 저런 천한 여자한테 저런 서비스를 받아? 그리고 저런 걸 하면 또 가만히 있어? 이 시몬이 좀 마음이 꼬였어요. 저런 천한 여자한테 어떻게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을 합니다. 시몬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은 500일 품삯, 50데나리온은 50일 품삯이에요. 빌려줬는데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줬다. 둘 중에서 누가 그 탕감해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겠느냐? 그야 500데나리온이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러냐? 내 판단이 옳도다. 43절에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아주고 있다. 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입 맞추거든요. 여기다가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 입 맞췄다. 볼도 아니고 발에다가.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은데 이 여자는 내 발에다가 향유,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 탕감을 받았습니까? 5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 탕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사람 것이 아니고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손댈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인데 그 사람 믿음만큼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로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은혜를 알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감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